부임을 하고 첫 설교를 하다 보니 이제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환경도 새로워지고 또 얼마 전 집을 이사해서 집도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진 환경 속에서 문득 신혼 때 생각이 났습니다. 작은 집이었는데요. 선물 받은 냉장고 하나로 살림을 시작해 하루 이틀 지나갈 때마다 그 작은 집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집이 가득 채워졌을 때 누렸던 그 충만함이 아직도 큰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도 잠시 계약 기간이 다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모든 집안이 가득 차고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집주인으로부터 곧 연락이 올 것이다라는 이 소식이 저의 마음을 너무나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언제 연락이 올까 하루하루 조마조마 지내고 있던 가운데 힘써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 한번 집주인에게 먼저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계약금을 올리지 않을 테니 마음껏 그 집에 살아라 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며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모든 것을 올렸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또 하루 이틀 살아가던 어느 무렵 5개월인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에 청천벽력과 같은 집주인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 집을 팔게 되었으니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부부 모두가 평생을 부모님 슬하에 자라가다가 처음으로 독립을 했는데 세입자 신분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드는 마음은 만일 내가 집주인과 조금만 더 친하게 지냈더라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이름 세 글자밖에 알지 못하는 그분을 내가 조금 먼저 연락드렸으면, 평소에 자주 연락드렸으면, 그래서 조금만 더 사이가 가까웠다면 하루하루 불안에 떨지 않았어도 될 것이고 새로운 계약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뜻과 계획을 안다는 것은 세입자 입장에서 평안함의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바로 집주인이 계셨으니,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신 분이 계셨으니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들의 집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의 첫 번째 북이스라엘 왕이 아닌 남유다 우시야 시대 요아스의 아들, 이름이 같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시대가 되도록 이스라엘이 마음껏 가나안 땅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단 한 번도 내쫓지 않으신 덕분이었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당대의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부귀와 영화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땅과 같이 그 땅에 흐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점점 부강해지자 나라가 부강해질수록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고 방탕함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할 약자와 억울한 자, 눌린 자들을 외면하고 율법을 악용하여 불의의 눈을 감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에 부조리가 넘쳐났으며 우상이 너무나 많아 우상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패역이 이스라엘에 버젓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주인의 요청과 다르게 그 땅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또 가나안 땅의 주인 되셨던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에 속해 있던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내어 그에게 북이스라엘을 향한 3가지 심판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그들의 노력과 의지로는 다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모든 일은 집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며 첫 번째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땅의 모든 소산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는 심판 예언입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가 습격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왕이 풀을 벤 후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 가을에 자라난 첫 번째 곡식은 반강제적으로 왕에게 세금으로 상납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듬해 봄에 자라나는 두 번째 곡식, 그 두 번째 곡식에 풀이 솟아나기 시작할 무렵에 이 곡식이 백성들의 양식이 되는데 그 풀이 돋아날 무렵 메뚜기 떼가 습격한 것이죠. 만일 메뚜기 떼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양식이 자라날 때 그들의 소망을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앗아간 것입니다. 가난한 소작농들은 살 소망이 사라진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만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지도자들이었더라면,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들이었더라면 가을에 거둔 곡식을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겠죠. 그러나 당대 지도자들은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남의 문제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배가 불러있는 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황폐하게 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백성들의 아픔을 껴안고 기도해야 할 백성의 지도자들이 국가적인 재난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방관하고 있으니 북왕국에 소속되지도 않았던, 그리고 선지자 출신도 아니었던 남유다 외부인 아모스가 황폐해져 버린 자리에 주저앉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청하건대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당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위를 들먹이며 온갖 교만과 방종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그 부귀와 영화는 그들 스스로 이룬 번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잠시 한 번 풍요를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으로 심판으로 다스렸으나 그들이 돌아오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당근을 한번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결국 교만과 방종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환상 속 아모스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환상 속의 모습도 부요하고 부강한 모습이었을까요? 부요함을 찾아보기는커녕 너무나 연약하고 미약했기에
아모스는 심판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기도하며 야곱이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그 도망자 신분의 야곱,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위치까지 이스라엘이 주저앉게 돼버리고 만 것이죠.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했던 개구리 올챙이 시절의 모습, 도망자 야곱, 그 야곱의 이름을 들어 약자들에게 눈을 두시고 약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사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남유다 외부인이자 평신도 출신의 아모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첫 번째로 감당했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 이전에 백성들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넘어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에 얼마만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모스의 기도에서 모든 성도들이 드려야 할 기도의 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한 비판, 교회를 향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성도의 성도됨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아픔을, 가정의 아픔을, 교회의 아픔을, 민족과 열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아픔을 알면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제 누가 일어나 나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 열방을 향해 그들의 죄악과 연약함이 거두어지기를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아모스와 같이 내가 우리의 이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줍니다. 제사장의 직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유하는 일입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그리고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 더 나아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오늘 아모스가 드리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예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들을 품고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 섬김의 손길을 내밀 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해 바로 이곳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여호와는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에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놀라운 분이심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이곳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환상은 바로 불심판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보통 기근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4절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태우는 불입니다. 큰 바다를 삼킨다라는 것은 인간이 다다를 수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깊은 바다와 땅 아래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고대 사회 속에서 깊은 바다와 땅 아래의 세계가 신화적인 해석에 따라 많은 신들이 사는 곳, 우상들이 사는 곳으로 이해됐던 것을 감안한다면,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22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멸절시키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온 우주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한 아모스는 다시 한번 야곱의 이름을 들어 모세와 아브라함과 같이 중보자적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5절입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짧지만 진심 어린 아모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다시 한번 보류하십니다.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에 다시 심판을, 재앙을 내리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그들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해 볼 점은, 뜻을 고치시고 계획을 철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후회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부족한 분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표현은 구약에 종종 사용되던 표현으로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셨더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개념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아모스의 간절한 기도에 심판을 거두시고 유예해 주시는 하나님은 결코 냉혈한 법 집행자가 아니라 인간처럼 뜨거운 심장을 지니사 애틋한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듯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메뚜기 재앙과 불심판은 내용만 다를 뿐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교만하여 패역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셨지만 아모스의 진심 어린 중보자적 기도로 인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모스와 같이 우리의 이웃을 품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또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이들을 품고 기도하는 사명은 목회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모든 성도는 서로의 안일한 웃음 뒤에 숨어 있는 슬픔과 불안, 아픔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헤아리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졸지 아니고 끊임없이 지금도 매 순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말씀에 따른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징계가 교만에 빠져버린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기 전에, 더 어렵고 캄캄한 날이 우리 앞에 놓이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웃을 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 기도의 사명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환상은 다림줄 환상입니다. 오늘 7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이 무엇인가요? 건축을 할 때 이렇게 줄에 추를 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직을 완벽하게 잴 수 있겠죠. 건축하는 사람들은 고대사회 속에서 시시때때로 이 다림줄을 갖다 대어 벽이 올바르게 서고 있는지, 기둥이 올바르게 서고 있는지를 측량하며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만일 건축 중에 벽과 기둥이 조금이라도 다림줄에 의해 측량할 때 기울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빨리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합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담 역시 다림줄에 의해 측량되어 지어져 갔을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시시때때로 다림줄을 갖다 대어 벽이 곧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측량했겠죠. 그런데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림줄로 이스라엘을 측량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기울어진 벽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의해 측량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일 교회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라면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면 됩니다. 그 사이에 길바닥에 앉아 길바닥에서 모여 예배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그리고 사랑과 공의의 행실이라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기울어진 모습이라면, 만일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실한 교회로 드러난다라면 우리는 길바닥이 아니라 저 지옥불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림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크라고 합니다. 아나크라고 하죠. 이 단어는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곳 아모스에서만 나타나는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아나크라는 단어는 아나흐라는 단어와 너무나 유사하죠. 탄식하며 신음하며 한숨을 쉬다라는 아나흐와 너무나 유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아나크,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장차 아나흐, 탄식하며 한숨을 쉬게 될 위기에 그러한 운명에 처해 있음을 언어 유의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요? 잘못 측량된 측량의 결과를 구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왜 이삭의 산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은 분열왕국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가 아닌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자신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향해 이삭의 산당이라 이름을 부르며 이곳이 우리의 신앙의 정통성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자크라는 뜻의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삭의 산당이라 이름을 하며 그곳에 자부심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산당은 이자크, 웃음의 산당, 비웃음의 자리였던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비웃음의 산당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아가 주관적 구속사의 연속에 놓인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오늘날 신약의 교회에 거룩과 안식과 저 천국이라는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저 천국을 우리의 것으로 받은 것이라 우리의 소유라 여기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근거한 공의와
사랑이라는 다림줄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측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예배당이 화려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찾아오고 정말로 세련된 프로그램이 교회 안을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의 중심이 서지 못하고 사랑과 섬김이 없고 감사와 찬양도 없다면, 그래서 단지 종교적인 의무감 속에 제의적 행위만 하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기울어진 벽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환상 앞에 아모스 선지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철회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바라본 이스라엘의 적나라한 죄악 앞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더 이상 자비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심판을 돌이켜달라 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아모스 선지자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무너뜨리고 헐고 다시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깨닫게 된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앞서 두 번이나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타성에 젖어 회개하지 않으므로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회개의 시기를 놓치면 어느 순간 회개의 기회마저도 사라져버릴 수 있다라는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떠오릅니다.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부요함의 늪에 빠져버린 한국교회를 향해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개인의 욕망과 내 원함을, 내 간절한 바람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로보암 시대와 같이 우리 스스로 잘하고 있다 하는 방종과 우리가 부요하니, 우리가 풍족하니 라는 교만에 빠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근거하여 심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를 바르게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온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메뚜기, 불, 다림줄이라는 환상으로 집주인의 계획, 곧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다시 그 땅,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모든 뜻은 집주인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과 주인 되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 팀과 우리 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주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주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다림줄로 나와 나의 공동체를 측량해 볼 때 나와 우리의 삶에 아직 돌이키지 못한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기울어진 죄악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엎드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구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헐어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탄식과 자복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다시 세우사 약속된 하늘 장막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탄식과 자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안일한 익숙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든 익숙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은 당연히 주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입니다. 그렇게 나를 주장함으로 주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려
주의 공의를 이 땅에 심어 주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악된 행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첫 번째, 이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교회와 진과 팀 공동체가 주의 말씀 앞에 날로 새로워지고 그리하여 약자를 돌보고 약자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팀 가운데, 우리 진 가운데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품고 감싸며 함께 세워지는 진이,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바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올여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성경학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 성경학교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많은 영혼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맡기신 모든 선교사역 내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주의 영을 의지하여 모든 것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십자가 사랑 떠나지 아니하고 눈물로 공의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교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의 심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그